아까 불렀던 찬양을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 박종호 씨가 지었잖아요. 이 찬양하고 관련된 스토리 아시나요? 이분이 원래 이제 복음성가 가수 하다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고 미국에 이제 유학 와서 이제 오페라로 그 메트로폴리탄에 데뷔하려고 하던 그날 뇌출혈로 쓰러지죠. 근데 쓰러져서 병원에 이제 실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 결국 올 것이 왔군요. 네, 실은 그 오페라 가수로 가고자 하는 그 길 가면서도 영 불안했었어요. 네, 결국은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네, 그때 고백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실은 뇌출혈로 쓰러졌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자,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사역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웬만하면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바울이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대답이 올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이민 온 목적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기는 그 순간이 내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제가 이제 첫째 날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시작하실 때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날 이야기는요, 사랑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동행하며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인가? 의구심이 드는 어떤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선교사님 중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굉장히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상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파푸아라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시간 중에 일주일을 보려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분을 좀 섬겨드리려고 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힘든 얘기 들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이제 파푸아 산간 지역에, 그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옷을 벗고 삽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정장이 뭐냐면 가운데 가리는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가운데 비어 있고, 그거를 이렇게 남자들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데 딱 차면 그게 정장이에요. 그거 벗으면 정장이 아니고 평상복이에요. 그런 동네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 한 번은 이제 학교를 이제 짓게 되고
그 학교를 짓는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파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경비행기로 쌀을 싣고 와서 그걸로 열심히 이제 밥 지으면서 이제 섬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르릉쾅쾅 어두운 그 먹구름이 확 몰려옵니다. 보통 파푸아는 그러면요, 그냥 집중호우가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쏟아지면요 엄청납니다. 빗줄기를 맞으면 따가울 정도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파푸아 사람들은 이제 변변한 집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터에서 드리거든요. 나무가 없는 지역만 찾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공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밥 먹고 하는데, 비가 오려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비가 오면 이거 그 쌀 씻어 놓고 밥하는 거 이거 다 허사가 되는데,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추장 부인이 봤어요. 뭘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밥하려고 하는데 저거 보세요, 저 구름 끼는 거. 우리 밥 먹을 때 비 오면 난리 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그 추장 부인이, 아니 뭘 그걸 걱정을 해요. 아니 자식이 밥을 먹는데 비를 뿌릴 아빠가 어디 있어요. 네. 저 선교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비가 안 왔대요. 네. 먹구름만 꼈지 비가 안 와서 식사를 잘 했다고 그러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우리 아들 밥 먹는데 내가 챙겨줘야지 라고 하는 그 어떤 섬세함을 누리고 느끼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내 밥그릇을 차버리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해요. 그죠? 자,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도 보면요, 제가 이제 새신자들 있으면 늘 노심초사하는 게 있어요. 보통 종교를 바꾸면 부정 타서 애군이 낀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몽골에도 있거든요. 교회 다니기 막 시작한 사람들 집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실족하는 거 아닌가, 시험 들지 않을까. 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부터는요,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어려움이 닥칩니다. 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제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네, 잘 들리세요? 네, 괜찮으시죠? 자,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욥에게 그 고난 온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금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거야. 욥은 생각했습니다.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당하고 있어. 그런가 하면 사단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내기를 했기 때문에 이 대결 때문에 네가 당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은 무한대고 우리는 유한한 자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정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보면요, 단답형으로 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정답을 주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예. 어떤 답을 주시기보다는요, 질문을 하세요. 욥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막 수많은 질문을 쏟아붓는데 그 질문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요, 너 이런 거예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내 옆에 있어 봤니? 너 악어, 막 큰 괴물 악어를 나무가지로 낚시해서 건져서 꽤 올릴 수 있니?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요. 그 질문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너 내가 아는 것을 알 수 있니? 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니? 무엇을 얘기하시느냐면, 너는 유한하단다. 나는 무한해. 여러분, 무한한 존재와 유한한 존재 사이에는 어떤 넘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수학에서 보면요, 무한대를 2로 나누면 몇이죠? 무한대죠? 네, 어려운가요? 무한대를 만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무한대죠? 그러면 무한대를 100만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유한한 숫자로는 넘을 수 없는 벽.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단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내가 전에는 귀로만 당신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게 됩니다. 자, 문제는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를 들자면 이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고소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 말씀 잘 듣는지 아십니까? 왜 순종하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멈추시면 그 다음에는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사단이 알았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단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관은 뭐냐면, 종교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유익하니까, 나한테 뭔가 도움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세상 종교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 관계입니다. 이슬람 신앙 같은 경우 이렇게 테러하고 그러면 대단해 보이죠? 목숨까지 잃으면서까지, 야, 투철한 종교심인데. 자, 근데요, 그들이 테러리스트들이 배우는 교과목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신을 위해서 봉사했을 때 얻게 되는 대가에 대한 교육인데, 꾸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신에게 봉사한 자들은 죽고 나서 파라다이스로 들려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리따운 여자 요정, 훌이라고 불리우는 아리따운 여자 요정이 한 40여 명 정도가 와서 이 사람을 맞이해서 가서 뭐 그 노래와 음악과 뭐 애교와 여러 가지로 기쁘고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할만하겠죠? 예, 이 땅에 험하게 사느니. 예. 근데요, 재밌게도 남자들에 대한 보상만 있지 여자들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욥하고의 관계에서 원했던 것은 다른 거예요. 얘가 보상,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는 욥을 믿어. 욥은 내가 주는 어떤 선물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야. 욥은 나와 그 이상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 사단에게 그것을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잠시 잠깐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경우에도요,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LA 잠깐 들러가면서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려놓은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네. 여러분 중에도 혹시 화나신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 화난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은 백혈병 걸린 따님이 있었어요. 그 따님 때문에 살려보려고 교회를 찾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당신 딸 고침받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도 이 딸이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막 우울하고 낙담해 있던 시기에 누가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제 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던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 도와주시는 역사들이 보이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놀랍게 일해 주셨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요, 제가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근데요,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자, 그 은혜를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몽골에 이제 몽골에서 이제 마지막 해를 보낼 때였는데, 저희 집 아파트가 이제 9층짜리 아파트 8층에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자, 몽골에서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바로 안 고쳐요. 오래 시간이 걸려요. 6개월 걸렸어요. 자, 그 기간 동안에 무거워진 셋째, 아직 셋째가 걸음마를 못 해가지고 안고 다녀야 됐는데, 걔를 안고 저녁에 이제 뭐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제 주차해놓고 애 안고 아내는 유모차 들고, 저는 이제 책가방 옆으로 둘러매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이제 비닐백 하나씩 걸고 장바 갖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뭐 물이나 뭐 우유 같은 거 사갖고 오는 날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거 들고, 그러고서는 애 안고 올라가야 돼요. 막 짜증이 팍팍 나요.
뭐야 이거 아파트 이거 이사 가야 되겠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올라가던 어느 날 급기야는 그 아파트 입구에 전기가 싹 나가버렸어요. 복도에 전기가 다 나가니까 캄캄해졌어요. 제 손가락이 더 바빠졌습니다. 마디마디에 이제 비닐백 걸고 두 손가락을 비워서 핸드폰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때 제가 오래 장기간 켜있게 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15초 지나면 꺼지니까 또 올리고 이러면서 불빛을 비추면서 올라가야 됐어요. 아니 뭐 자기 아파트인데 왜 굳이 그렇게 불빛 비추고 가냐, 계단 세면서 올라가면 되지, 그러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몽골의 계단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예, 몽골에서는 쓰는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하기보다는 만드는 사람의 편의대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립하는 차들은 다 이렇게 볼트 너트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 타고 가다가 부웅 떠가지고 탁 부딪혀서 찢기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단 높이도 자기 맘대로 만들어요. 만드는 사람 편의대로. 저희가 예전에 살았던 예전에 살았던 몽골 아파트는 저희 전반적으로 집이 이렇게 기울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설마 이게 기울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책꽂이가 삐뚤어졌나 그랬어요. 그래서 책꽂이를 고쳐보려고 사람을 1년 만에 불렀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책꽂이는 제대로 돼 있는 건데 좀 바닥이 기울었다고. 그렇게 좀 둔하게 살았어요. 이 아파트가 계단이 높이가 일정하지도 않지만 또 하나 문제가 중간중간 이제 계단이 깨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술 취한 사람이 으악 하고 토하고 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아까 홈리스 걱정하셨는데, 홈리스가 이제 와서 추우니까 복도 같은 데서 이렇게 자고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걸려서 불빛을 비추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 날은요, 한 2층쯤 올라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몇 층 올라가서 또 확인하고, 한 서너 번 이렇게 하고 겨우 8층 다 왔네. 근데 이제 또 내려가서 다른 짐 갖고 올라와야 되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 날은 이제 되게 왕짜증 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이를 이제 픽업을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그때 한 영하 20도쯤 됐을 거예요. 추우니까 애 손을 잡고 제 주머니에 넣고, 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랜만이다, 이 순간이 되게 오랜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현아, 아빠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야, 너 참 손이 많이 컸구나. 아빠가 너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러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2층쯤 왔을까? 불빛을 비춰봤더니 팔자가 써 있어요. 벌써 다 올라왔어? 갑자기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이 16층쯤 됐으면 좋았을 텐데. 몽골에 참고로 다르항이란 지역에 16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 아파트 중간에 8층쯤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단골 고객들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이 나면서 우리 집이 16층 됐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혼자 짐 들고 갈 때는요, 그 길이 참 길고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그 길은 너무 짧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의 몽골 삶이 바로 이러한 길이었구나. 너무 짧고 아쉽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그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얻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그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보통 평균 22년 정도를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7번 정도를 감옥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저스 인 베이징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그 간증인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문화혁명 때 2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너무 무서웠대요. 자신은 좀 병약하고 심약한 사람이라 첫 번째 받았던 고문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자신은 도저히 그 고문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패닉이 돼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배신하면 안 되는데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자를 가운데 놓고 간방 벽 타고 올라가서 그 수갑찬 손으로 백열전구를 깨고 그 전구의 필라멘트에 손을 딱 대서 감전돼서 죽을 생각을 했어요. 손을 대는 순간 빠직 하면서 화장 넘어졌는데 죽진 않았어요. 보통 중국은 전압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 죽어야 되는데 아마도 전기가 이 수갑을 통해서 흘러나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꽈당 소리를 듣고 간수가 와서 그 상황을 보고서는 그 가정교회 지도자 그분을 마구 짓밟습니다. 너 누구 엿먹이려고 그랬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막 때립니다. 그리고 독방에 가두고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추운 겨울날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한숨 쉬고 있는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전 처음으로 육성으로 말씀을 주셨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뒤통수를 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가능성이 많아요. 야, 너 왜 죄를 지려고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너 참 안 됐구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 순간 그분이 주셨던 말씀은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그분은 그 다음부터는요, 고문을 받는데 두렵지가 않더래요.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대요. 이분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나와서요, 한 해에 보통 1000명에서 1300명 정도를 평균적으로 세례를 주면서 굉장히 바쁜 말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시려고 하실 때는요, 저를 묶어두세요. 왜냐하면 제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갇혀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해 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나간 아브라함, 그 사람이 가장 처음에 경험했던 건 기근이었습니다. 그 기근 때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그가 갖고 있는 약점, 누추한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 선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애굽에 가서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초기 정착하기 위한 어떤 자산을 만들게 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됐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시를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가시가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을 다닐 일이 있었습니다. 출장으로 다녔는데 그 중에 이제 출장 가운데 치타라는 지역에 갔었을 때는 Salvation in Jesus라고 하는 제목 이름을 가진 교회에서 묵었는데 그 교회는 시베리아 전역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사역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활발한 교회가 활발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었어요. 저희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거기에서 사역자로 있었는데 제가 그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수요 기도 모임이었는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프리즌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교도소가 교회에는 문을 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너희라도 와서 해봐라 라고 문을 열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감옥 출신입니다. 제 방번호가 몇 번이고 죄수번호 몇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러시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날 그가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했을 때 그 교도소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간수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계속 초청하게 됐대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또 한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를 위한 갱생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약 중독자 출신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으면 저는 길거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고 간증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비밀이 있다. 사역의 비밀이 있다. 너 그게 뭔지 알겠니? 제가 알 것 같았어요. 아하, 그들이 아픔과 사명이 맞물려 있구나.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거기 출장 갔다 오신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사역의 비밀이 뭡니까?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저는 오히려 한국 교회에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고개를 떨구더니 어쩌면 이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5살에 선교원신을 했습니다. 벨로루시 지역 출신인데 이 시베리아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중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는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사역의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인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을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교인 중에 한 명이 발견했는데 아이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 영문을 알기 위해서 교인들이 다 흩어져 찾고 있었는데 경찰서 고위 간부가 찾아왔습니다. 당신들 더 이상 소란 일으키지 말고 여기서 이거 닫고 종결 져라. 더 힘들게 하면 너희 교회 폐쇄시키겠다. 그때 이분은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날 이유가 충분히 있다. 다 정리하자. 그러고 이제 떠날 마음으로 가족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떠나라는 말씀을 듣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무나 당혹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통곡을 하게 됐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너와 너의 교인들이 이 도시로 흩어져서 이 도시의 시민들 모두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찾아가라. 그래서 그 메시지가 너희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까지 닿게 해라. 그 목사님이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 사역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배운 게 많아서 영어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마이너리티로 느껴왔던 많은 아픔의 경험들이 전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이들한테 혼선의 메시지를 주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만큼은 주주사회에 들어가서 편하고 안정된 직장 잡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픔이 사명이 되게 하겠다. 아파본 사람만이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체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에서라도 그분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외치던 어떤 소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날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내가 이 땅에서만큼은 남들 보란 듯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볼 거야. 내가 여기서만큼은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삶이 공고하고 아프고 버겁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기 원합니다. 너의 아픈 배후에 의미가 있단다. 그 아픔의 기억이 너희 사명이 될 거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렴. 너희 그 약함을 자랑하지 않겠니?
이 땅에서 여러분이 힘들었던 이유는 혼자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짧고 가볍고 언제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삶 깊숙한 영역으로 초청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초청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해결돼야 될 질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누추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날 이렇게 버거움 가운데 두셨습니까? 나를 기억하시기나 하신 겁니까? 날 관심 두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아픔까지도 나의 배려에서 시작된 거란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당장은 들어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이 많이 아팠단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구나. 너희 그 아픔까지도 의미가 있단다. 나를 신뢰하고 너희 그 모든 것을 내게 의탁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완전하다는 것을 네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거란다.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항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자리 잡은 것도 주님의 은혜고,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였고, 또한 이 아픔이 사명이 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현재와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의 아픔의 경험까지도 주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실 때 제가 기쁘게 손을 내밀며 주님과 동행의 아름다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제껏 개입하셨지만 그 개입의 손길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